지역교회가 주관하는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중구 1교회를 맡고 있는 신범식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교회가 주관하는 이 2부 예배가 여러 목사님들을 놔두고 전도사인 저를 먼저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장실에 가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함께 나누는 우리 대흥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 된다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되 여러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역사하셨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 또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여러 분파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갈라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 분파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면파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시는 분들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수면파라 말합니다. 이 불편한 장의자 안에서, 그것도 앉아서 말씀을 자장가 삼아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초조파가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시는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초조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요, 그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시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관리하며 세월을 아끼는 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채팅파, 일명 카톡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들도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속 베레와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요, 혹여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채팅파, 카톡파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 시간 내내 주보를 쳐다보시는 열독파, 또 예배 후에 모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아리파, 또 설교 내용을 요리조리 따져보는 분석파, 또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어떠한가, 넥타이 색깔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는 패션파가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메시지에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편식파 등 다양한 분파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해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또 둘의 이웃사촌, 목고지,
이런 마을 중심의 협동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또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품앗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또 종교와 놀이와 농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이러한 함께하는 부분, 하나가 됨에 있어서 말할 때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어주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존재하고, 이웃 간에 친밀하지 못한 그 관계 안에서 오는 불편함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살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을 쓰고 있지만 카톡으로 대화하는 부부가, 그런 형제 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새로운 가정,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져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문화, 또 빈부나 성 등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범세계적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다시금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개인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체 한 사람의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이 곧 우리 모두의 희노애락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인 존던의 말과 같이 우리 중에 아무도 외딴 섬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을 불러서 자신의 나라의 성벽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성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대체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벽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때 스파르타 왕이 자기의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스파르타의 성벽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이루는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네, 우리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벽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다, 지어졌다, 완료형이 아니라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난 수세기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역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는 온전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 세기마다 교회는 거친 풍파 속에서 흔들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파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 주님과의 동역 속에서 교회로 바로 새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시점에 처한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히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졌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거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다스리는 공동체, 말씀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주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공동체 중심에는요, 모퉁이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 되시며 전부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어떠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병들어버린 이 시대를 바로잡고 고치는 영적 가마력도 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고서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가보고 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면서 그를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지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보니 예수 없는 교회가 많고 예수 없는 교인이 많고 예수 없는 믿음이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영향력을 잃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삶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만남을 중시하는 사교 클럽장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가 되시고 기둥이 되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공동체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말씀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흥교회가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 숨쉬는 생명이 넘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되어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시대를 거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또 변화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우리의 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의 재건축을 위해서 많이 힘쓰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또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지연되어지고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건축을 시작하는 그 일이 처음 시작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되었습니다. 무려 16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중에 학업과 취업, 또 여러 다른 환경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나가야지, 다음에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금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멈춰주었던 성전 재건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라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멈춰졌던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자연스럽게 멈춰졌던 성전 재건축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과 영으로서 온전히 주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처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대웅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합하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자라가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롬핑크는 우리가 산 위의 도시와 같다 말해야 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등불과 같이 또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맡은 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자라가는 지어져가는 공동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산 위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정말 자라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 혼자만 지금 열심히 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나 혼자만 자라져 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 오늘날 세계 103개국에 5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돕고 있는 세계 최대의 크리스천 구호 및 개발기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대에 예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
기아와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그 마음을 무장하였던 바피어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당시 바피어스가 손대는 이 구호 사업마다 규모와 범위가 크게 점점점 늘어났다 말합니다. 무언가 억누를 수 없는 비전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꿈꾸면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을 바피어스가 다 진행하였다 말합니다. 각종 언론에서 그를 커버스토로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깊은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참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피어스는 종종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도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고도 그의 이러한 열정, 그의 이러한 자세들이 그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말합니다. 바피어스의 아내였던 로렌스는요, 남편이 돕고 있는 이들이 겪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빈곤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하였다 말하였습니다. 바피어스가 그의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가족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사역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높일 기회만 쫓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해외 출장 중이었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좀 돌아와 달라고, 제발 집으로 좀 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답니다. 바피어스는 얼마든지 그의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우리가 일정을 취소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돌아가자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바피어스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 딸의 그 절박한 심정과 그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의 딸이 고백하기를 아빠가 나를 두 팔로 감싸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결국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대화의 단절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족들과도 역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몸담았던 월드 비전에서도 역시 이사진들과의 갈등으로 면직당하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그가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바피어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의 삶이 혼자만 자라가고 있는, 또 혼자만 자라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삶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도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완성되었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는 팻말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불편함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러한 불편함도 인내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요, 서로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이 대흥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70년이나 기량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6년간 지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지내왔습니다. 또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 때때로 함께 즐거운 모습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가정의 아픔들을 공유하고 서로 행복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이며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요, 이 후대에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건축의 자재들을 준비해 줘야 할 시점에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진 세상 위에서 정말 산 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지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고 지어져가는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사라져 있다는 것, 우리의 말씀이 살아 숨쉰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헌신과 자원하는 나눔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지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대조된 말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처소로서 지음받기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모통이 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셔도 되는데. 네, 오늘 지역교회 주간 주일 예배 중구일 지역교회가 첫 문을 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7개 지역교회가 있고 부서교회, 사역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지역교회는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대형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중구일 지역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더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진정한 돌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구일 지역교회 사시는 분들,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신범식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셔서 대흥교회가 배출한 이 시대의 복음적인 목회자로,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꽃꽂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대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는 사람도 없고 뒤처지는 사람도 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말씀으로 이끄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속의 교회, 지역교회, 사역교회, 부서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속의 섬김이 더 활발해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지체로 봉사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 서로를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대흥교회로 주님 앞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중구 1지역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대흥교회 교우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